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교회는 1970년부터 연중 제33주를 평신도주의로 지내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다음 주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님이심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그 다음 주는 대림시기가 시작되고 성탄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로 이어집니다. 먼저 평신도 주일의 유래와 제2차 바티칸 공회의 특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제2차 바티칸 공회는 1962년부터 65년까지 있었던 공회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 문헌에 교회 헌장 제4장에는 평신도는 누구인가, 평신도의 본질과 사명, 평신도 사도직, 즉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헌에 평신도란 말이 처음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이 제2차 바티칸 공회 문헌이었습니다. 공회 이전에는 제대가 벽에 붙어 있었으며 전례 용어도 라틴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제대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신부님 등을 보고 미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한국말로 미사를 드리는 것은 공회 이후의 일이며 평신도가 주일에 강론을 할 수 있는 것도 공회 이후의 일입니다. 공회 이전에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공회 이전에는 교회 구조가 교황님을 정점으로 피라미드 구조였다면 공회 이후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원형의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공회는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신도들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교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항시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삶을 강조하셨고, 복음에서 탈란트의 비유는 하느님 나라의 다스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공간복음의 주제인 하느님 나라는 어떤 곳이며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약의 전체를 통한 일관된 핵심 주제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많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임금이며 통치자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각 나라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첫 공생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하늘 나라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한 말씀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오로 사도의 사도행전에서도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역이나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사랑과 용서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똑같은 세상이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사랑이 실현되기보다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온갖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파괴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직 미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일꾼으로 우리를 뽑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와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복음화의 일꾼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는 영원히 행복을 살 수 있는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 열매는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계획은 축포로 돌아갔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심판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방법으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꿈꿔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였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합니다.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듯이 말씀을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천할 때 결과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에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단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는데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생활이다. 한번 같이 따라 보시겠습니까?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생활이다. 간단하지만 항상 좀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고 꼭 실천해 보시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 걸으며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면 감사한 일만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한 일만 생깁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행복합니다.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을 하면 행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면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가기보다는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인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받는 종은 행복합니다. 종이 주인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주인은 종을 미워하고 미움받는 종은 불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이 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죽음은 지상생활의 마침이며 원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주는 품살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신문대로 거둔다는 말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대로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잘 살아야 하며, 잘 산다는 것은 내 이웃에게 관심과 배려를 통한 사랑의 삶이 되겠습니다.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알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로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사목회장으로서 좋으신 신부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개인적으로도 감사했던 일이 많았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도 저의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락산 성당 교우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